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요 하나님, 새 아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향한 기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해 또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손길과 그 역사하심에 의해 저희들이 좀 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성숙되게 하시고, 내 스스로도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복음과 사랑과 은혜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서 응답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7장입니다. 317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예수 크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민수기 7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204면 민수기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발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가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최고 지휘관들이 성막을 위해 봉헌한 헌물은 수레 6과 소 12마리였죠. 수레 하나당 소가 2마리씩 끌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 수레와 소 12마리 이 헌물들은 성막을 철수해서 이동할 때에 싣고 갈 운송수단으로서의 수레였던 거죠. 성막을 운영하기 위한 헌물은 내일부터 읽게 될 본문 다음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언급되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는 3 가문의 자손이 있었지요. 레위의 장남이었던 게르손의 후손들, 차남이었던 고핫의 후손들, 그리고 막내였던 무라리의 후손들, 이렇게 3 가문이 있었고 이 세 가문은 성막에서 담당하는 일도 서로 달랐다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수레와 소를 분배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렇게 장남인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과 소 4마리, 그리고 막내인 무라리 후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분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고핫 자손이 남았는데 모든 수레와 소는 다 분배가 돼버린 거죠. 이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음이었더라. 즉, 지금 분배된 수레와 소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 운송하는 수단인데, 막내인 무라리 자손이 맡은 직임은 성막 중에서도 부피가 크고 규모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것들을 주로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수레와 소가 분배가 된 겁니다. 장남이었던 게르손 자손들은 맡은 직임이 비교적 부피도 작고 무게도 덜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적게 분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분배되지 않은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담당했는데, 이 성물들은 결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송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운송 수단이 필요가 없어서 분배가 되지 않은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은 소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 소유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올바른 소유가 되려면
나에게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직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 필요는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필요를 인식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지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많을수록 좋다는 거지요. 많이 가져서 남으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게 아니라 창고에든 통장에든 부동산에든 계속 쌓아가야 하는 게 세상이 가르치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유에 대한 기도를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론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이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대처럼 풍요로운 것만이 좋은 삶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만일 고핫 자손들이 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냐 하면서 따지고 든다면,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막내이면서도 장남인 게르손 자손보다 2배나 더 분배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장남이냐 막내냐 하는 여기에 또 자존심까지 걸려들면서 싸움이 번지게 되면 레위지파가 제대로 레위지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유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지금도 멈추지 않는 이러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여러 가지의 분쟁과 다툼도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양식도 제대로 없는 열악한 환경인 광야에서 지내고 있죠. 세상에서의 소유의 개념이라면 이 어려운 여건에서 서로가 더 좋은 것을 안정되게 소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더 가지겠고 진 자는 더 가난해지겠지요. 이런 식의 방식은 세상을 결코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후손은 2배나 더 가졌고 어떤 후손은 아예 아무것도 분배받지 못해도 필요한 것만 소유한다는 생각을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성막은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현실에 또 우리는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기도하실 때에 더 많은 물질의 복을 그냥 무턱대고 간구하시기보다도, 욕심에 따라서 물질의 복을 간구하시기보다도 왜 내게 그 물질이 필요한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고 간구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적게 가졌더라도 적은 것에 대한 불평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이처럼 불평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또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많은 소유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서로가 더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러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 욕심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늘 추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최초로 각 지파의
12지파 최고 지도자들이 수레 6과 소 12마리를 봉헌하면서 성막 운송을 위해 운송도구로서 헌물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레도 6이고 또 소도 12마리니까 레위지파의 세 자손들이 공평하게 수레 2대씩 또 소 4마리씩 그렇게 분배를 받으면 모든 것이 공평할 텐데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가지 않았고 막내인 무라리 자손에게는 게르손 자손보다 2배나 많은 것이 분배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이에 대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소유의 개념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 내가 남보다 더 풍요로우냐 이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필요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에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소유지향적인, 그리고 소유가 우리에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만능의 열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큼 우리는 많은 부분 물질에 이렇게 얽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소유의 개념을 얼마나 초월해서 살 수 있을지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소유의 개념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소유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치셨는지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처럼 너무 소유에 얽매이거나 집착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조금이라도 좀 더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남들보다 부족하여도 그 있는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과 그런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물질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 되었을 때 무엇을 소유했던 우리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 땅에 버려두고 가야 하는 존재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는 소유가 많은 자가 앞선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소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늘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강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날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